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밤 예배에 저희들 다시 어떤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이 부분들을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예,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태초부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나의 창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든 피조 세계의 설계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천지 우주 만물,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그렇게 다 창조하시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피조 세계 속에서 안식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도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안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식하셨어요. 그러더니 우리도 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장엄하신, 아름다우신 그 피조의 역사들을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 피조의 모든 세계,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경이로우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2장 4절에서 25절까지에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요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8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고, 그리고 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18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다 좋았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똑같지 않죠?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러고, 인격적으로도 그러고, 영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달라요. 남자는 뭐예요?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생명,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재료가 다르죠. 여자는 이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갈빗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고유한, 아주 독자적인 그런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는 하나님께서 멋지게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설계대로 목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서로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창조물로서, 여러분 흙으로 여기 보면 동물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에게는 생명을 부어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새로운 단락에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의 창조와 그리고 2장 4절에서부터 2장 25절까지의 창조가 다른 창조입니까? 두 번의 창조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 번의 창조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창조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1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미 셋째 날에 1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미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땅에 여러분 씨 맺는 채소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 지으신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여기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두 창조의 기사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어떤 입체적인 관찰이라고 볼 수 있고 연대기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의 순서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은요 좀 더 개인적인 근접 접근이 되고 지상에서 땅에서 보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그 하루 동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이게 숲이 있으면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이제 그 나무 하나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어떤 서술 기법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떻게 여기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여러분,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있도록 존재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다른 어떤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뭐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 뭐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우리의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 뭐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별들이라든지 여기에는 뭐예요?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엘로힘,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창조를 보여주시는 것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해 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새들과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막 준비하시잖아요. 바람과 뭐 태풍도 해와 달과 별도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다 움직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인격이 없는, 그냥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이유를 주시고 거기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인격적이며 전능하신 엘로힘 그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시고는요 그 지으신 사람 거기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 두셨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데요. 첫째 강 비손, 둘째 강은 기온이고요,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렇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덴이란 뜻은 기쁨, 희락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별하여 두셨고요,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강이 발원하여 흐릅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하세요. 에스겔 47장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강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죽었던 것을 다시 살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약한 것은 강건하게 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는 바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마저도, 우리의 생명 자체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셨고 생기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두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셨다. 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존재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실 때
일을 부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존재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흙을 일궈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노동은 죄의 결과다, 타락의 결과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두시고 거기에 두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의미와 목적을 이미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에덴 동산을 뭐요?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뭐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존재 이유, 사명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여러분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사람을 두셔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일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근데요, 여기에 순종과 불순종의 책임을 함께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동물,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것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미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우주의 이 설계,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설계되어진, 창조되어진 그대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달도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바다도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만큼은 여기에 일을 부여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책임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이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로봇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이 딱 입력해 놓은, 그쵸? 그 프로그램 그대로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를 항상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순종을 선택할까? 불순종을 선택할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되어졌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처럼 이렇게 프로그램된, 계획되어진 그런 순종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순종과 불순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요, 손의 앞과 뒤와 같고, 사랑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와 같이 똑같이 뭐요?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 일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귀천이 없는 거예요. 일의 귀천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18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역시 계획하시고 설계하십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반자, 그리고 돕는 자가 필요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세요. 여자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아담의 DNA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빗대로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이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 이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모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고 부족했어요. 뭐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았고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로, 돕는 자들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들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두 사람을 뭐요?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자란 게 없어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고 충만하고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 모형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완전한, 가장 좋은 충만한 은혜로 이 가정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23절에 아담이 이는 내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우정이나 어떤 연대감, 뭐 소속감, 이거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완전한, 완벽한 그런 친밀함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그냥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육체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어떤 영혼, 혼과 그리고 인격, 이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형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혼을 위한 조건을 맞는데 부모를 떠나야 된다. 떠나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얘기요, 서로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이 없어도, 부모님이 없어도, 둘만 있어도 가장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가장 소중하게 되고 불편함이 없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 떨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떠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합하여서 떠나서 두 몸이 한 몸이 된다, 합해야 된다. 이거는요, 이제는 결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떨어질 수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이루어졌으면,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면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이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라든지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결혼, 그 가정은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이것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부족함과 좋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지 않았는데, 그걸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신데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범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최초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주셨어요.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조례하거나 또 예비 부부들, 신혼 부부들 제가 교육할 때 정말 중요한 이 사실을 꼭 물어봐요. 신랑, 신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을 누가 짝지어 주셨습니까? 그럼 막 두 사람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있었는데 뭐 회사에 동료가 뭐 회사에 어떤 사람이 저희들 이렇게 사랑의 오작교를 해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나게 됐고 이제 이렇게 그냥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 사람은 나눌 수가 없다. 사람은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설계하셨고 그것이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간음하고요,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 맺는 거, 이건 십계명에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 인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설계하신 가정의 모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부관계, 성관계는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난잡한 성관계, 혼외 성관계, 뭐 짐승과,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라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이거 막 천지 창조 이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1년에 9월 23일에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기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여기에 사명이 있다. 일하도록 사명을 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순종과 불순종 주셨어요. 근데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고 목적이셨다. 심히 아름다운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주셨지만 혼자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물론 이제 여러분 서신서를 보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나면서부터 독신이라든지 홀로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셔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대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창조하신 것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과 긴밀하고 친밀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맺으면서 뭐요?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이루어서 천국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